할렐루야. 찬송 95장 찬양하시면서 9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엿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여호와께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8째 날에는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해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장부터 계속해서 어제 22장까지 일반 백성과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어갈지, 성결을 이어가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3장부터 24장, 25장에서는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기 규례가 주어진 것은 그 절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그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성회를 갖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의 성결에 관한 말씀에 뒤이어서 그 성결을 효과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절기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때에 맞춰서 절기에 따라서 그 절기를 기념하고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거룩한 주일 성수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결과 거룩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찾아오는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1년 중 지켜야 될 각종 절기들, 매 7일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또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첫 열매의 한 단을 드리는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말씀, 마지막으로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1회 만에 돌아오는 그 안식일의 말씀이 가장 먼저 주어지는데, 안식일이 여호와의 모든 절기 가운데에 매 7일마다 돌아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결같이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일상생활에서의 거룩과 제사장들의 거룩, 그것을 확인하고 더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안식일과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한결같이 정결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지켜야 될 정기 가운데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교절, 유월절 다음 날인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유월절은 장자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한 절기라면, 무교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게 같은 것 같아도 다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6월 넘어간 것을 기념한 날 유월절.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야 될 때 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빵을 만들어서 서서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 급하게 탈출한 그 탈출을 기념한 기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은 것, 출애굽 당시의 그 긴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의 무교병을,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룩은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발효. 흔히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만들어 먹게 하신 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 무교병을 먹은 무교절 7일간 지켰습니다. 7은 완전수죠. 7일간 지속적인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지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결같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거룩한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송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정렬시켜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결같은 거룩과 한결같은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풍성한 은총만큼 감사도 풍성해야 합니다. 쭉 이어지는 절기 가운데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77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77절 규례, 우리가 특히 주목할 사건은 이때에는 지금 좀 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절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77절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룩은 부패와 제약을 상징하는데 그것으로 만든 빵을, 유교병을 제물로 드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축복과 풍성한 은총에 합당하게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부풀리는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부패케 하는 그런 죄를 상징합니다. 오염시키는 죄.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풍성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의 모습을 착안해서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77절은 초실절 때부터 거두어들인 그 보리 수확이 다 끝나고 이제 밀의 수확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곡식이 풍성하지요. 풍성한 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느끼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은총에 풍성한 감사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총,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사랑과 은총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액션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우리의 리액션. 그러면 또 하나님의 리액션. 하나님의 액션과 우리의 리액션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순서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더 축복할수록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회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 천막 생활을 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실제로 천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이,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능력과 힘을 주시고, 단순히 그것만 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모든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부터 더욱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안식일을 통하여서도 절기를 통하여서도 날마다 성결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갈 때에 특별히 그 거룩함과 선결한 삶 가운데에 안식일과 절기를 통하여서 더욱 거룩하고 더욱 선결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